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 보아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녁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서북노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시작이 되면 또 여러 손님들이 오셔서 노예 안에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 중에 장신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그 장신대 총장님 오셔서 이제 신학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보고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총장님이 부산에 갔다 올라오는 길에 유독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부산 시내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정발 장군 동산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발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임진왜란 때 부산 진성을 그 부산 진성을 지키는 장군이었는데, 그 당시 부산 진성은 이렇게 작은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들하고 주민들 다 합쳐도 1000명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제 왜군이 쳐들어오는 18,700명 정도 되는 그 왜군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거기가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정발 장군은 전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작은 그 부산 진성이 무너지자 동래 성이 무너졌고 양산, 밀양, 대구, 상주, 충주 무너진 다음에 한양성까지 파죽지세로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진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그 작은 성 하나가 별 볼 일 없고 아주 조그만 성 하나가 무너지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갈라진 틈, 그리고 균열이 났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균열, 작은 틈 같은 것들, 갈라지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균열이 있을 때는 뭐 저것쯤이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건물이 쪼개지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멀리 있어서 직접 오지 못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교회에 대한 얘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 중에 무려 4장이나 이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권면하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히 합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이 부분들이 고린도께서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그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가지 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그 뒤에서 교회를 이제 온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 사람이었고,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그 당시 교회의 대표적인 수장, 그러니까 초대교회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당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지금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교회 대표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제 서신서들을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다 보면, 일단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에다가 물을 주었다는 거죠.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 걔는 원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볼로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6장에 더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라고 내가 몇 번이나 권면을 했다. 근데 지금은 여의치 않아서 못 가고 있는 것뿐이다.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나도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좀 돌아가줘라 이렇게 계속 부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도 베드로와도 바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한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 이 교역자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었습니다. 근데 결국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운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게 되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줄에 들어갔다 있는 거잖아요. 그 라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나를 좀 인정해 주고 싶은데 지금 내 위치로는 내가 인정받을 수 없으니 누구 이름을 빌려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놓고서 나는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이쪽의 권위를 빌어서 내가 정말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 선생 이름은 내가 이만큼 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좀 인정해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되어서 각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제 서로 이제 불거지게 되면 더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으로 퍼지게 되면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이 누가 알아주든 말든 열심히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돼요. 가만히 이런다도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나한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당신은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막 물어봐서 난 아무 편도 아닌데 그럼 우리 편에 들어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자꾸 끌어들여서 계속 들쑤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큰 무리를 이루었느냐.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제 더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좋겠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이 그냥 목청만 크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 좀 더 이야기 더 하게 되겠지만 결국 그런 모습들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목소리를 내느냐라는 것이 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드러나는 건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는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난 순간 분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관계없이 이 사람 한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누구 뜻을 따라주세요. 예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뭔가 생각을 해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보세요.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하려도 바울파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아볼로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게바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교회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본질적인 문제점을 이런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이제 파고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중점이 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세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거예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 더 영향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세운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우선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고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야 아볼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키운 사람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훨씬 더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 전체를 보고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니까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그러면 교회적으로 더 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쟁이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할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어느 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누구 뜻은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뜻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분쟁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또 한 가지 파가 있잖아요. 무슨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파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에게 세례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받거나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야,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높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 나머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처럼 팔을 나눠서 서로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 아니야, 그리스도가 제일 높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들도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있는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결국 분쟁의 시작, 교회의 균열이 시작된 것은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떠나서 자기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서 세례받는 사람을 더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더 높여줘야 된다는 그 생각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중심이 그리스도에서 사람에게로, 자신에게로 옮겨질 때 분쟁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가 균열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옮겨지면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은 사라지고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싫으면 모든 게 다 싫고요. 내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 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분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다르면 적이에요. 내 의견에 토를 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 판단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미운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좋아야, 내가 기쁘고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거예요. 내 평판을 높여줘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한테 유익을 줘야 내가 다닐 만한 교회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기중심적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어떤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복음이 중심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분쟁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복음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분쟁과 다른 같은 것, 같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죠. 뭐가 언급됩니까? 말, 마음, 뜻. 이 세 가지가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무엇을 근거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마음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성도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또 내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이 다 비판 없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한 명만 나타날까요? 그런 사람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0명 있으면 100명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비슷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 모습이 사사기잖아요. 각자의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 대로 행하는 사람들, 각자의 생각대로 행하던 시절, 그 시절이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고 가장 하나님을 떠난 시절이었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장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고 또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을 읽어야 뭘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입 밖으로 낼 수 있어요. 마음만 갖고 있어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품고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을 뭘로 고백해야?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입술로 시인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말할 수 있어야 저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 뜻을 주십니까?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돼요. 실천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가, 무조건 가서 하트 딱 날려주는 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하트를 날려? 우린 불륜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좀 섬겨줄 수 있고 위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럴 때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감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한번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계속 우리가 누구의 뜻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하신 것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뭘 생각을 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뭘 하려고 해도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섬겼을 때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계속 그것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전히 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하나가 되어 갈 때 교회는 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리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인정받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중점으로 맞춰갈 때 교회들은 더 힘을 합칠 수 있고 분쟁하지 않고,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석교회도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세우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치심,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